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새 것이 등장하죠. 저는 지난주에 교회 앞에서 교통카드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전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교통카드가 문득 많이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교통카드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회수권이라는 걸 내면서 다녔었습니다. 회수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회수권이라는 종이를 버스를 타기 위해 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0장씩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10장으로 잘라서 버스 요금함에 넣었죠. 종종 어떤 친구들은 이 10장이 나올 수 있는 회수권을 11장으로 절묘하게 잘라내는 놀라운 창조를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혹은 그 모양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지 예술혼을 불태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희 주머니에는 모두 다 티머니, 이런 교통카드들이 한 장씩 다 있습니다. 카드로 버스를 타는 시스템이 나왔을 때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이를 볼 수 없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회수권이라고 하는 더 이전엔 토큰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전의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이전의 것들은 모두 다 그 힘을 잃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능력이 오면 옛 힘은 비유하건대, 해가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그 새벽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빛이 점점 비추면서 그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어느새 해가 한가운데 뜨게 되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그 세력을 잃고 빛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수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교통카드가 빛을 비춘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모든 이전의 어두움을 완전히 밝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꾸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빛을 뚜렷이 목격하실 수 있는 말씀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시대가 왔으므로 우리는 그 새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옛 권세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되신 분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어떻게 비추어 주시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입니다. 사흘째 됐다.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결혼식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사흘째 된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고, 또 사흘째 되던 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7일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날이 될 때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에서는 요일을 그 요일의 고유 명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들의 이름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영어로 보시게 되면 다 신들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영어로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웬즈데이, WEDS 이 단어는 오딘이라고 하는 WODEN, 그 마블 영화에서 나왔던 그 오딘이 맞습니다. 그 신에서 따온 날입니다. 목요일은 Thursday죠. 발음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날도 물론 영어에서 따왔습니다. 티레라고 하는 게르만 화성의 신, 네, 목요일, Thursday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목요일이 죄송합니다. 이 토르라고 하는 신에서 왔습니다. 역시 마블에서 나왔던 그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일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통상 우리가 창조의 그 순리에 있는 셋째 날, 그럼 화요일이겠죠. 그 요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로연이 7일이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7일의 혼례는 아주 전통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할 때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으나 결혼식장에 가보니 레아였죠. 그런데 그 라반이라고 하는 딸의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7일의 혼례를 일단 마치고 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7년의 시간을 더 봉사하면 라헬과 결혼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7일의 시간 동안 혼례를 잘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 혼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도 결혼식을 할 때 식수 인원을 잘못 책정해서 결혼식이 15분 전인데 식권이 10개밖에 안 남은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저의 사촌 형이 와서 진선아 식권이 10개밖에 없단다 라고 이렇게 관계 깊은 사람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도 이 혼례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시큰둥하시고 흥미롭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여인이여,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이 표현은 이 여자를 호칭하는, 영어로 ma'am, 뭐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해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앞두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와 이 마리아와 정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5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는 말로 대화를 종교짓습니다. 마리아의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에서 먼저 한 가지를 적용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요청하여, 즉 어머니가 요청하여서 그것을 일찍 순종하며 움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러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즉 30살 정도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미 마리아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살쯤 되셨을 때 그 아버지의 성전에 더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게 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아가 되었고 이 부모님이 열심히 찾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 요셉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분이 자신의 배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현몽을 통해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금 12살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저 흔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와 관계된 이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결혼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3절과 같이 4절과 같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3절과 4절을 함께 적용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3절과 같이 4절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5절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는 말로 대화를 종결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마리아만큼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에 있는 마리아는 말씀이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곁에 두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너희 하인들은 하라라는 말로 믿음을 종결짓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늘 곁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곁에 두시고 또한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했으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익숙함으로 묻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로서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늘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익숙한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오늘 말씀의 이 서두에서 먼저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 다음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내용은 사실은 본론이 아닙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가 6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아니죠. 하인들은 이제 이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게 되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를 가져다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 이 결혼을 주관하는 장으로 보입니다. 이 연회장이 마셔보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초반부에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마시고 이제 분위기에 들뜨면 맛을 잘 음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나쁜 것을 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결혼식장에서는 좋은 것을 나중에 두었도다라는 포도주에 대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인데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가장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1번으로 적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1장에서부터 2장에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함과 동시에 모든 책들이 앞부분에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를 먼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오늘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회수권이라는 비유를 들며, 이전에 회수권은 새로운 교통카드가 등장하면 완전히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모든 전체의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한은 그렇다면 왜 가나 혼인잔치를 가장 앞에 적었을까요? 놀랍게 이 분자 성분이 변해서 H2O가 알코올 성분의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혼례를 놓고 보면 지금 정결 예식에 드는 항아리 6통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 항아리의 용량을 100리터 내외로 추측합니다. 100리터라고 봤으면 6통이면 600리터입니다. 그러면 최상급의 포도주 600리터를 공짜로 얻게 되니 이 횡재 아닌가라는 것으로 앞에 적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을 쭉 따라오게 되면 시선이 마리아의 믿음도 물론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 그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포도주를 바꿨다는 내용의 신앙서적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소적용들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프리즘이 11절이 왜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으로 갇혀버려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십자가와 그리고 그 보혈,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혼 관계를 시작하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가장 앞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쓰였고, 이 영광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앞에 적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셨어요.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하와와 함께 등장하시고 하와를 물론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어냈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시며 하나님 모든 게 다 보기 좋으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따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심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사역의 첫 시작이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시작도 결혼식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시작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며 메시아가 도래하시지 않는다는, 언제 오시냐고 하는 그 기다림에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종교 의식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 행위로 대표되듯 하나의 의무감으로 전락한 채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과 외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서 있어야 할 우리 귀한 존재들이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죽음의 황폐함과 절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존재로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새로운 결혼 관계로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 예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약속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대조는 이 혼례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나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도래할 때 포도주에 대한 비유로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1장 10절 말씀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즉 새 포도주가 마른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엘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를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요엘서뿐만 아니라 아모스서에서도 학개서에서도 예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의 때가 되면 포도주가 새롭게 넘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포도주를 허락하시며, 또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심으로 오늘의 새 결혼식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도 묵상하면서 설교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신앙서적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믿음 이렇게 귀하구나, 혹은 마리아의 말 그대로 행하여서 순종한 하인들, 보지 않고도 행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주 귀하구나 라는 소적용들에 너무나 많이 제가 매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이 가장 앞에 등장하는 것은 하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도 아니고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도록 새롭게 결혼시켜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를 그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로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손을 씻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밖에 나갔다 와서 자신의 몸이 부지 중에 더러워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하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그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물이 정결 예식 안에 필요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율법이 완성되고 이제는 의무감의 형식적인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연합하게 되는 그 결혼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즉 의무감의 시대나 혹은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예식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의무감이나 종교적 예식이 끝났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적용해 보시죠. 현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할 수 없이 끌려나온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율법에 갇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 피로 대표되는 포도주를 주시러 오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곧 결혼 기념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꽃다발을 한 송이 준비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꽃다발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저희 아내가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을 보면서 평상시엔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마 물어보겠죠. 웬 꽃다발이냐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이건 내 의무야. 남자라면 누구나 다 결혼기념일 때 이렇게 꽃다발을 주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어. 그리고 책에서도 보았지. 라고 제가 말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범 답안은 이런 것이겠죠. 당신과의 결혼을 기념하는 것이, 그리고 당신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이겠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것이 맞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경우 전자로 초인종을 누르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음이 메말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하나의 의무감으로 전락해버린 이것을 깨뜨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그 십자가 보혈로 바꾸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기쁨을 위하여 정말 만나고 계신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마른 관계를 건지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즐거움들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그 어린 시절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고 혹은 맡겨진 자리에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프로포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목격하시게 되면 이 말씀의 초인종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주치게 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쁨이,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포도주로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핵심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지만, 그러나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기대감과 혹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건지시기 위해 오셨고, 흑암으로 땅거미진 이 어둠 세상 가운데 그분의 보혈의 손으로 건지시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로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십자가로서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저 한 연회장처럼 좋은 포도주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물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포도주만을 구하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함께 우리를 그 메마른 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 포도주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하여도 저희는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기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사역의 시작이었으며, 또한 그 사랑 앞에 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마음이 딱딱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촉촉해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놓치고 수많은 변두리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주님을 놓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를 발견하시고 다시 가슴이 뛰어오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